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드립니다. 힌들포터는 제500권의 저서와 3000개의 동영상으로 종말론 분야, 성경 과학 분야, 모든 분야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4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성경 종말론 유튜브, 성경 과학 유튜브, 엔트로피 세계관 유튜브, 그 다음에 구속사 유튜브가 아주 질서대로 제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올릴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방송 끝나면 유튜브에 바로 올라갑니다.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매우 유익할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은 21세기 신트로피, 엔트로피 세계관. 엔트로피 세계관은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한 거예요. 디프크인이 지금 강력히 주장합니다. 34번째입니다. 신트로피, 엔트로피 성경적 원리 5장 종말론입니다. 엔트로피, 무질서, 종말론 5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해가 어두워집니다.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 계시록 6장 12절 17절 6째 인과 똑같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흘린다.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질서의 세계 말씀으로 창조했는데요, 과학적 원리들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과학적 원리들이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주 만물이 파괴되고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과 영광으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구름 타고 같이 이 땅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도 철장 권세로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은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고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아니하는 대우주의 파멸 속에서도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자, 오늘은 신트로피, 엔트로피 모두 7장까지 하는데요, 5장까지 왔습니다. 이 막바지가 아주 하이라이트입니다. 엔트로피, 무질서, 종말론 5번째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은 폴 데이비스의 우주 종말 엔트로피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엔트로피는 뭐냐?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으셨죠? 이 우주 만물은 에너지가 만물을 창조했다. 에너지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첫째, 열역학 제1법칙 에너지예요. 이 에너지는 순수한 에너지예요. 이건 증가도 안 되고 감소도 안 됩니다. 변하지도 않아요. 이것은 물론 에너지는 또는 기체로 또는 불로 운동으로 전이는 되지만은 본질이 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만물을 창조했어요. 에너지가. 이것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죠. 이 에너지는 매스 물질을 창조했다. E는 MC 자성.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으셨죠. 이게 열역학 제1법칙은 창세기 1장 2장 하나님께서 말씀의 에너지, 예수님의 생명의 에너지, 성령님의 기 에너지로 시편 33편 입의 기 에너지로 만물을 창조하신 세계예요. 이것은 신트로피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함으로 뱀, 마귀, 사탄이 선악과를 탐심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이때부터 엔트로피가 시작됩니다. 인간에게는 죄가 시작됩니다. 엔트로피는 죄의 과학적 이야기예요. 신트로피는 이것은 구원의 하나님의 창조의 우리 무죄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의 세계를 보여주는 신트로피 세계입니다. 자, 오늘은 폴 데이비스가 죄송합니다. 폴 데이비스가 뉴캐슬 대학의 유명한 교수입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현대 물리학이 발견한 창조주. 제목 보면은 창조주 그랬죠. 톡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이분이 엔트로피에 대해서 우주 만물이 어떻게 파멸하는가 5가지로 이 책에서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발췌해서 소개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건 예수님 밖에는 심판입니다. 엔트로피입니다. 무서운 불심판,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상처 아니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아내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딱 이분법적으로 나눠지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우주 파멸의 시대가 다가왔잖아요. 정말 겁나죠. 자, 그러면 이제 폴 데이비스가 말하는 엔트로피 파멸이 어떻게 오는가. 엔트로피는 이 학자들을 제가 견해를 많이 또 모아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좀 설명만 약간씩 다르죠. 폴 데이비스는 템플턴상을 받은 또 좀 유명하죠. 첫째, 우주는 계속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엔트로피는 창세기 3장에 생겼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다. 죄는 계속 증가한다. 죄의 과학적인 용어인 엔트로피는 계속 증가합니다. 인간에게만 증가한 게 아니라 자연 우주 만물 가운데도 범죄에 의해 다 엔트로피가 증가합니다. 죄의 영향 아래 있게 됩니다. 최후는 폴 데이비스가 연력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합니다. 연력학적 평형 상태가 빅 프리즈라는 뜻이에요. 얼음덩이가 돼버려요. 에너지가 계속 평창을 돕잖아요. 그러면서 엔트로피가 쌓여가요. 그러면은 팽창이 딱 수도하면은 이 세상은 엔트로피가 다 채워져 버립니다. 죄가 끝난 거예요. 가득 채워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예수님의 심판이죠. 똑같습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심판이에요. 이것이 성경으로 우리 힌돌에서 이렇게 자세히 아마 세계 최초가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엔트로피를 종말론적으로 계시록으로 성경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자세히 반복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연력학 평형 상태. 그래서 엔트로피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죄가 우주 만물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계시록 6장 12절 17절 입증이라고 그러고 빅 프리즈 상태다. 그래서 우주 물리법칙 질서가 철저히 깨져버린다. 이 무질서는 신앙적으로는 믿음 생활을 잘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어기고 사는 거예요. 무질서는 성경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삶, 반대되는 생각, 반대되는 모든 죄악이 이 무질서예요. 이 무질서는 계속 증가합니다. 죄는 계속 증가합니다. 엔트로피는 계속 증가합니다. 무질서나 죄나 엔트로피는 같은 말입니다. 절대로 감소되지 않는다. 폴 데이비스가 이야기했어요.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감소해서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만 용서받지 않는 한 죄는 감소되지 않습니다. 엔트로피는 절대로 감소되지 않습니다. 우주 가운데 계속 증가돼요. 속도는 좀 늦출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면은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속도는 느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가 자체는, 인간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아직도 죄 가운데 있죠. 자, 그래서 감소되지 않는다. 엔트로피는 더 이상 높아질 수 없을 때까지 무자비하게 증가한다. 여러분들이요,
마찰열이라고 그랬죠.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다 죄악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자연 파괴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 파괴는 죄잖아요. 별들이 움직이고 공전, 자전 다 엔트로피가 쌓입니다. 인간이 걸어만 가도 모든 에너지는 사용할 때마다 엔트로피가 증가합니다. 죄가 증가한다. 하나님의 무질서가 증가한다. 이게 지금 폴 데이비스가 이야기한 거죠. 엔트로피가 최대치에 달하면 빅프리지죠. 우주 팽창이 끝납니다. 그 후에는 더 이상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열역학적 평형, 열평형 상태에 도달할 것이다. 여러분들,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 재림에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기름 준비 못한 자는 심판하신다. 달란트 한 달란트는 심판하신다. 염소는 심판하신다. 우리는 성경 그대로 믿었죠. 이제는 너무도 아는 사실이니까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되면서 죄가 많아지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기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약해지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라도 하나님께서 또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 믿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마지막 때 지식이 더하리라. 우리는 철학이 인식론적으로만 생각했던 신학적 논리들이 과학의 실제론으로, 엔트로피는 실제론이에요. 제 문제에 대한 실제예요. 막연한 상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은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를 쭉 설명하시면서 마지막 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전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이런 징조가 보이겠고 별들이 떨어지고 권능이 흔들린다. 그리고 나서 4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하. 이거 다 믿음을 위해서, 깨우기 위해서 이런 엔트로피 종말론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정말 너무도 엄청난 세계죠. 이렇게 빅 프리즈 상태를 지금 폴 데이비스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주에서는 시간의 흐름조차도 상대적이지만 엔트로피 법칙, 즉 엔트로피가 점점 증가한다는 것은 절대적이다. 자, 두 번째 폴 데이비스가 엔트로피 무질서 종말론을 설명합니다. 우주는 진흙구덩이의 열사망 상태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우주는 결국에 가서는 예컨대 그 자신의 엔트로피의 진흙구덩이에 빠져 죽고 말 것이다.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우주의 열사망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점으로 표시하지요. 우주 물리학에서는 점 하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폭발했습니다. 에너지가 무한대 에너지. 에너지는 시편 33편 6절 200 기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보도 에너지가 나와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죠. 에너지가 나와요. 에너지는 완전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그만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김으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성경 어기면 무조건 엔트로피예요. 그래서 진흙구덩이에 언젠가는 빠진다. 헤어나지를 못한다. 엔트로피 진흙구덩이면 죄의 진흙구덩이에서 건질 자가 없어요. 오라 나는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질 것인가? 로마서에서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영적으로. 예? 이렇게 진흙구덩이에 빠진다. 이 말은 죄의 구덩이에서 우주 만물이 헤어나지 못한다. 창세기 3장 이후에 뱀, 마귀, 사탄의 그 무서운 제약이 결국은
욕심이 잉태한 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주 완전히 헤어나지를 못한다. 그러면 여기서 진흙구덩이에서 헤어날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만.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밖에 없어. 십자가의 재림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편안하고 미래에 이러한 엄청난 수렁통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우주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잖아요. 둘째 날에 하늘을 창조하죠. 셋째 날에는 땅을 창조하죠. 식물들 이렇게.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 계절을 이렇게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우주가 창조되는데 창세기 1장의 우주는 영원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합니다. 그런데 이 우주가 창세기 1장, 2장까지 가고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불순종함으로 죄가 발생하고 엔트로피가 발생하고 무질서가 발생하고 동일한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과 반대대로 살잖아요. 이 세상은 다 무질서가 전부 엔트로피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죄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영원히 우주는 존재하지 않는다, 파멸한다. 마태복음 29장에 24장 29절에 우주가 별들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물리학자들이 입증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간단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용어적으로는 빅 프리즈, 빅 크런치, 그 다음에 빅 립, 세 가지. 이게 빅 크런치, 빅 프리즈, 크런치, 빅 립,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많은 책들이 어렵게 짓는데 이 결국 세 가지입니다. 폴킹원이 잘 정리했어요. 이런 것들을요. 자, 그러니까 빅 프리즈는 우주가 팽창해 가요. 팽창이 끝나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우주는 영원하죠. 근데 우주가 끝나요. 왜 끝나냐? 죄의 수렁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된 그 에너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엔트로피가 가득 채워져 버려요. 엔트로피는 사용하는 에너지는 다시 쓸모없는 에너지가 되잖아요. 죄가 가득 차버려요. 우주 가운데 쓸모없는 에너지가 가득 차버려요. 빅 프리즈. 그래서 팽창이 수도하고 마이너스 273도 켈빈 온도가 돼서 우주는 바삭바삭 된다. 폴 데이비스 말이랑 똑같습니다. 빅 크런치는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또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그럼 이해가 될 거예요. 팽창해요. 그런데 팽창 끝까지 가면 끌어당길 수 있는 팽창 중력은 이제 거기서 끝납니다. 근데 이쪽 중력이 다시 반대로 원상치로 뒤로 후퇴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 세계까지 다시 우주 만물이 축소돼 적어지는 거죠. 팽창은 커진 거고 빅 크런치는 적어진 거죠. 적어지다 보면 과거의 불덩이 상태만 남게 되니까 하늘이 불타버리죠. 다. 베드로서 3장이잖아요. 빅 크런치라고 그런다. 빅 립은 아주 쪼개버린다. 물질이 찢어져 버린다. 그런 뜻이다 그 말이죠. 이것은 권능들이 흔들려 버려요. 권능들이. 여러분들 이 세상이 지금 물질은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세기 1장 11절 예수님의 생명으로 요한복음 1장 1절 4절
성령의 기 에너지로 시편 33편 6절 이 세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로 창조하셨는데 처음에는 빅뱅 하나님 말씀을 과학적인 용어로는 폭발했죠. 그래서 우주가 생기고 시간이 3분 안에 입자들이 다 갖춰집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돼서 계속 팽창돼 나갑니다. 팽창돼 계속 나가요. 그래서 그 팽창이 끝날 지점에서 이런 일들이 다 파괴돼 버린 겁니다. 끝날 일들이. 그러나 그 끝나는 것은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앞으로 뭐 몇 학년 남았다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끝나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세요. 예수님만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엔트로피 수렁에 빠져버린 겁니다. 폴 데이비스 말대로 팽창이 끝나버린 겁니다. 엔트로피가 우주 가운데 가득 채워져 버린 겁니다. 무질서가 가득 채워져 버린 겁니다. 그것은 불순종이 가득 채워져 버린 겁니다. 그것은 죄악이 가득 채워져 버린 겁니다. 놀랍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폴 데이비스는 영원히 우주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심판이 우주 만물 인간에게 있다. 이 부분을 찾습니다. 네 번째는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별들이 불타버리고 사라져버린다. 연력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 법칙, 무질서 법칙이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 불타 없어진 별의 물질은 절대로 그들에 사용될 수 없다. 일단 사용된 에너지는 별빛의 형태로 우주 공간 속으로 흩어져 영원한 여행을 떠나버린다. 그리고 별의 재력 가운데 어떤 것은 다시 돌이킬 수 없게 블랙홀 속으로 사라져버린다. 무슨 말이냐면요, 연력학 제2법칙이 엔트로피 법칙이 죄의 법칙이 말한 것은 뭐냐면 이 별들이 초신성이 별이 생겼다가 폭발해 버리잖아요. 최후에 별들도 죽음이 오잖아요. 그럼 이 별들이 어디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두 가지로 별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별들은 하나님의 창조 아직도 원리 가운데 별들이 초신 생겨요. 수명이 닿으면 폭발해 버려요. 우주가 생겼어요. 우주도 폭발해 버려요. 인간도 생겼어요. 인간도 죽음이 온 거예요. 똑같아요. 우주, 별, 인간이. 그럼 어디로 가느냐? 별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는 우주 가운데 흩어져 버립니다. 먼지 가운데. 우주 가운데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는 블랙홀 속에 빨려 들어가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별들도 사라져 버리고 인간도 우리가 죽으면 이 땅에서 사라지잖아요. 죽음 후에 물론 지옥과 천국이 있지만 우주도 이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우주가 하나만 있나요? 다중우주 하늘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우주들도 우리는 지금 하나의 우주 개념만 가지고 있지만은 과학이 발달되고 성경이 더 열려서 이런 다중우주론의 호킹원이 돼가잖아요. 블랙홀과 다중우주론이.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심판이 있다. 인간도 심판이 있고 별도 심판이 있고 우주도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엔트로피, 연료가 과학적으로는 엔트로피다. 엔트로피는 어떤 질서를 떠나서 무질서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의 반대로 사는 거 똑같은 이야기죠. 여러분들 성경 떠나면 안 됩니다. 예배관 철저히 지키십시오. 정말 믿음 생활,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엄청난 세계를 보잖아요. 한국에서 엔트로피가 성경으로 참 재해석돼서 지금 30몇 백가지 난 건 세계 죄송하지만 역사상 최초입니다. 어느 누구도 과학적 엔트로피는 설명했지만 연력학적 성경과 통합된 엔트로피는
제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힌들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것이 세계 최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폴 데이비스는 별들이 어디로 가느냐? 폭발해서 사라져버리거나 블랙홀로 가버린다. 블랙홀은 마치 지옥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죠. 참 놀랍죠. 우리가요. 인간도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천국과 지옥이지만은 우선 외형적으로는 이 땅에서 사라져 버린다. 썩어있고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되죠. 영혼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육체는 사라져 버린다. 우주는 어떻게 돼 버린가요? 불타 버린다. 우주도 사라져 버린다. 지금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잖아요. 그게 은하계잖아요. 은하계가 또 수천억 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이걸 우주라고 그러잖아요. 또 우주가 또 셀 수 없이 또 있잖아요. 다중우주론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엄미하시기 때문에 이것들을 전부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다시 새롭게 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폴 데이비스의 이론을 보겠습니다. 현대 과학은 창조론에 매우 가깝다. 제가 놀란 것은 욥기 4절 5절이잖아요. 처음에 창조하실 때 기초석을 놨다. 그 입자들이에요. 두 번째 도량법을 세웠다. 그게 표준 모형이에요. 세 번째 줄을 띄웠다. 촉근 이론이에요. 정확하게 이것이 놀랍게도 양자역학의 세계를 정확히 입증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은 뭐입니까? 하나님 태초에 창조했죠. 빅뱅이죠. 혼돈하고 공허 흑암이 있다. 이것이 입자들의 세 가지 상태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있었다. 우주 빅뱅 후에 최초의 상태죠.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다. 1장 3절. 그 우주 태초의 빛이 노벨상 받았잖아요. 태초의 빛이죠. 우주 배경 복사라고 그러잖아요.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우리는 지금까지 믿기만 했는데 과학이 나와서 우주 물리학, 양자역학, 열역학 이런 것들이 나와서 정말 100% 똑같아요. 제가 오늘은 세계 최초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힌두의 성경과학은 세계 최초입니다. 어느 누구도 힌두의 지금 51권의 3일철론과 그 다음에 13권의 성경과학 책이 저술됐습니다. 이건 세계에서 누구도 이 과학과 성경을 통합해서 낸 인식론으로 해요. 성경 구절 몇 절들은 인용할 수도 있겠죠. 이 전체를 내용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대작업은 힌두리 아마 세계 저는 최초라고 확신을 갖고 있고요. 아직까지 그런 책을 내가 만나보지를 못했고 그런 이론을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인식론 철학적으로는 창조했다고 설명할 수 있겠죠. 과학적으로 양자역학적으로 너무 놀라요. 100% 동일해요. 정말 제가 100%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과학적인 의견이 창조론에 매우 가깝긴 하지만 우주가 무한한 나이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할 논리적 이유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은 우주가 계속되지 않는다. 우주가 파멸이 있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 주된 물리학적인 어려움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대로 연료가 제2법칙이다.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주된 가장 주인공적인 물리학의 원칙은 어려움은 연료가 제2법칙이다. 정말로 연료학 제2법칙 1865년도에 클라우디우스가 발표한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 신트로피 법칙이 없었다면은 죄 문제를 우리가 창세기 3장 이후의 죄 문제를 인재론 문제를 과학적으로 지금까지 철학 인식론이었지만 과학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었는데 제가 이 엔트로피를 깨닫고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폴 데이비스의
엔트로피 종말론까지 학자들 이렇게 해서 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빅 프리즈, 빅 크런치, 빅 립 세 가지 이론이에요. 그것을 다양하게 설명을 스테커 종말론의 세계적인 권위자죠. 스테커 박사도 역시 이 내용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무슨 말인가. 그러나 결국은 우주 팽창이 스톱하고 다시 원래대로 반대로 수축되고 그래서 불타버리고 우주가 가루가 돼버리고 이런 내용이 성경에 그대로 입증되어 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마음이 평안을 얻고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회개할 수 있고 무릎을 꿇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고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은 이제 과학을 통해서 확고하게 깨우쳐주고 더 우리를 세워주고 강건하게 해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또 엔트로피 무질서 종말론을 우리 하나님 과학과 성경을 통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죄짓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삼일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